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저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나온 줄로 압니다. 요즘 날씨도 일교차도 심하고 또 흐리기도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졸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자러 오는 친구들이 좀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은혜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용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우리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이 용서와 관련된 것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런 상처와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첫째는 200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새내기들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02년생이잖아요. 그래서 5년만 있으면은 첫째 아들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면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가 이제 3명이니까 지금 감각이 좀 덜한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제가 이 경상도 남자래 가지고 뭐 겉으로 표현을 되게 뭐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좀 설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와, 내가 아빠가 된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다림도 생기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까? 정말 신기한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의 출산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청년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아마 목사님이 26살 때 그 경험을 했나? 26살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때 목사님 나이하고 비슷한 친구들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설렜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처음에는 우유만 먹잖아요. 엄마 젖만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때는 뭐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뭐 분유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뭐 간식도 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부모는 늘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조금 뭐 안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아마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부모들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이번에 시니어가 아니고 칼리지에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벌써 15살이 된 거잖아요. 이제 벌써 키가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엄청나게 요새 먹습니다. 이제 키가 더 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좋아요. 잘 먹고 이제 잘 크고 이러면 이제 아빠로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 아빠처럼 이런 몸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빨리 키도 아빠보다 훨씬 더 크고 앤드류보다는 조금만 더 작게
190은 너무 과하고 한 182, 3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이제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이 감자튀김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야. 목사님이 이제 햄버거 먹을 때 감자부터 먹거든요. 왜냐하면 감자는 같이 먹는 거고 햄버거는 각자 하나씩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먹으면 내 거야. 그런데 이제 감자는 어떻게 되죠?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섞어서 먹으니까 빨리 먹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앉아서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이 감자를 이제 먹다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만 먹어라 이런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아들이 아빠 그만 먹어.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먹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진짜 신경질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먹으라고,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대했는데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야, 니한테 쏟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원래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줄여서 먹고 있는데 와, 내가 감자 좀 더 먹었다고 그렇게 신경질 내고 진짜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상처가 되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시는 니하고 햄버거 먹으러 안 간다. 나 혼자 먹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아주 조잡한 생각까지 들면서 야, 이거 진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표정과 말 한마디가 나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야, 이걸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또 나도 이걸로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제 연관된 것인데 그런 아주 정말 사소하고 그거 뭐 감자튀김 그게 뭐 돼요, 그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람에게 이제 상처가 되고 또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심지어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밉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배신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야, 내가 니한테 쏟은 게 얼만데 겨우 이거 가지고 이러면서 정말 심한 어떤 배신감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진짜 뭐 아들하고 아버지로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어떤 굉장한 사소한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 또 뭐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가까이 지내야만 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며 살으라고 보내주신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면 그냥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잘 지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정말로 믿었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배신을 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가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이 배신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열받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런 어떤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설사 않는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죄인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내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옛날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짐도 많이 다니고 그러던데, 우리가 운동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운동을 합니까? 이제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옷이 땀에 젖게 됩니다. 이 땀에 젖으면 땀 흘리면 이제 우리 기분은 좋지만 이 옷은 어떻게 돼요? 땀 냄새가 배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시큼한 냄새 나오고 빨리 빨아야 되는 이제 그런 옷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끝나면은 이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서 우리 몸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아까 땀에 젖었던 옷 다시 꺼내가지고 입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마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깨끗해진 샤워해가지고 깨끗해진 몸이면 이제 그에 어울리는 깨끗한 옷을, 마른 옷을 입고 이제 우리 정상적인 이제 또 우리의 활동을 하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또 상처를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내가 이 사람 도왔다, 나니까 할 수 있었다, 그런 의시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온유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을 오래 참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라도 끝까지 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는 것.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섯 개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명품, 비싼 옷 좋아하고, 또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좀 가까이 하면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과 그리고 옷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옷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명한 메이커 옷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옷은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것처럼 최소한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명품 옷을 입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종의 옷을 입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옷을 입자, 새 옷을 입자라고 한 데에는 오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 쉽지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인간의 일이지만 용서는 신의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명언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잘못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잊고 그냥 살아, 혼자 삭히고 살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쌍한 그런 처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았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기본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꼭 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지체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때로는 오늘이 이제 마더스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고, 한국도 어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다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가정에도 보면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혹은 부모님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진 않는지, 아니면 아직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증오와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했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어때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고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할게요, 됐죠? 자,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의 거기에 사랑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분은 여수의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이제 절을 하라라고 하니까 나는 하느님 말고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도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동안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45년에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되면서 이 손영원 목사님도 감옥에 있다가 자연히 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가 되었는데, 이 자유가 되고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념의 대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 전쟁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자유롭게 민주적인 절차를 겪으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잘 갖춰 가지고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라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룹이 두 개가 생기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것이 막 확장하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1948년도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여순 사건이란 게 무엇이냐면 여수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있었는데 이 제주도에서 뭔가 4.3 사태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부대에게 제주도 가서 이제 그 진압을 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꿈꿨던 사람들이 야,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창수, 김지혜라는 이런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것을 명령을 어기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여수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하고 여수와 순천이라는 지역을 휩쓸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전라도에 있는 5개 지역들을 순식간에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해방이 되고 이제 점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우린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여론이 모이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해결돼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까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거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사실 반란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의 반란의 기간 동안 이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이제 아들을 둘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동인, 동신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들은 순천이라는 지역에 사범학교와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란이 일어나는 주간, 특별히 이제 반란이 탁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 그 공산주의에 몸담기를 원하는 이 학생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손영원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요. 부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듣고 이제 며칠 동안 아주 비통함과 그리고 비참함에 빠졌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아마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이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결심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각오가 무엇이냐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목사님이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온 하객들한테 답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사를 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거늘 2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분명히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그런 놀라운 일화가 있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기 아들 나이에 지나지 않던 손영원 목사를 진정으로 내가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남긴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담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세상의 죄의 종이었던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정말 입고 있는지,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그 더러운 옷이 좋다고 아직도 그거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처와 이런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에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친했어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수영장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너무나 친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하루는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돌아보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뭐 이제 약속을 했다가 뭔가 좀 지키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는 뭐 연락할 길이 잘 없잖아요. 뭐 전화도 이렇게 잘 뭐 안 되는 시절이고 뭐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약속을 했다가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 근데 나는 약속을 못 지킬 이유가 있었고 그 친구는 왜 약속을 못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충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미안하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나한테 막 쌩 하고 뭐 말도 안 하고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아이고 뭐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는 친구는 뭐 친구도 아니지. 뭐 네 혼자 알아서 살아라. 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 4년인가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서로. 예. 그것도 같은 교회 매주마다 보면서. 예.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불편한 마음도 불편한 마음이지만 와, 저 언제 교회 안 나오노? 서로 아마 그 생각하면서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는 쟤하고는 다시는 상종 안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만난다. 혹시나 말 걸어도 나는 쌩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지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주위에 친구 중에 혹시 싸우고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를 먼저 가서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둘이 쭈삣쭈삣 하다가 어쩌다 눈이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마주치게 돼가지고 이거 뭐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가기도 그렇고 막 애매한 그런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미안했다 하고 뭐 그 과정을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됐던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화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4년 5년 동안 참 나도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니도 대단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가를 여러분 그 순간에 더욱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 준 사람들, 다시는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을 보였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 다가가야 할 문제, 또 먼저 손 내밀어야 될 문제,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찝찝하고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